어느 목사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특이한 간판을 하나 봤습니다. 간판 상점 이름이 상한 마음만 빼고 뭐든지 다 고치는 집, 수리점이었습니다. 상한 마음만 빼고 뭐든지 다 고치는 집. 목사님이 그 가게 상호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가게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어째서 상한 마음은 고칠 수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하는 말이, 물건이야 원래 모습대로 부품 갖다가 교체하면 고칠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야 뭐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이 가게 주인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어요. 내가 목사인데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래요? 뭔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사야 61장 5절 1절하고 57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었어요. 이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의 마음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사장님이 그 순간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갔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상점을 또 다시 지나칠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점의 상호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상한 마음까지 고쳐주는 집,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상한 마음까지도 다 돌보시며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살아오면서 어떤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의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그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역사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 이 시대의 왕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면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악한 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580년대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그 지역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나일강에 이르는 지금의 중동 지역 전역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약 44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는 수리아, 모압, 암몬, 이스라엘, 근동 지역,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다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같은 왕이에요. 근데 나라를 정복하면 그냥 정복한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아요. 노예로 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예를 막 끌어다가, 사람을 끌어다가 왕궁도 크게 짓고 도로도 구축하고 성벽도 새로 쌓고 성문도 크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지었던 성벽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죠.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성벽이에요.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시타르, 기원전 583년 이후에 지었던 성이에요. 튼튼하게 생겼죠. 그 성벽의 두께를 가늠할 수 있고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벽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성문이 어땠을 거라 추측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성문이었을 거다. 성벽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저 문으로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나라를 든든하게 했던 거죠. 영국에 캐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곳곳에 당시에 백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성에는 그 둘레로 물이 항상 흐릅니다.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이 흐르는 곳에 다리 하나를 통해서만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물을 건너서 온다? 그럼 위에서 화살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리를 통해서만 올 수가 있어요. 다리 하나만 막으면은 절대로 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적의 침입을 막기를 위해서 운하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댐도 수축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여러 곳곳에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도록 했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오늘 본문 이전에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꿔요. 다니엘도 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이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니엘이 그 왕에게 가서 꿈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해석을 해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왕국은 든든하게 설 거다, 이거였어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왕국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꿈을 해석을 해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 세계의 우주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정말로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든든한 왕국을 세웠어요.
든든한 왕국을 세우고 두 번째 꿈을 꾸게 돼요. 오늘 4장에 있는 내용 전체가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의 이야기예요. 세계를 정복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 내가 했어, 이 말이에요. 내가 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31절 보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내가 했다는 말은 교만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했다. 근데 그 말이 내 입에서 다 끝이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네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너 다시는 왕 못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있기 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을 꾼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다 허물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어떤 얘기냐면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열매가 얼마나 많았든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열매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는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고 있고 나뭇가지 밑에서는 온갖 들짐승들이 와서 평화롭게 노는 그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베어지는 거죠. 그루터기만 남았다는 것은 뭐냐면 베어져서 뿌리만 남게 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 왕노릇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이후에 7년 동안을 소와 같이 들에서 풀을 먹는 인생으로 살아요. 왕위에서 쫓겨났어. 그런 모든 내용이 그가 두 번째 꾼 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을 들에서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3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왕의 신분에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7년을 살았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여기에 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마치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었다는 것은 정신병의 일환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총명이 다시 들어왔대요. 그리고 34절 중반절쯤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찬송하는 모습이 느부갓네살 입에서 고백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실망.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실망해요. 왜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들에서 정신병 걸린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그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총명을 다시 주셨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다시 왕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삶의 목적 의식이 달라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7년여 동안을 연단을 받은 이후에 눈이 열려져서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주위에 그런 삶의 자리가 예전의 삶이 아니라 바뀌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느부갓네살을 높이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높이 들어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목표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조정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알기 전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면서 말하잖아요. 네 바벨론,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7년의 동안 마치 정신병자와 같이 들판에서 살았던 그가 눈이 열려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곧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자기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돌이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은 이제 삶의 자세와 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에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영국의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신학 공부도 했는데 의사가 되어져서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총망받던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이 같이 의학 공부도 하고 같이 의사가 됐었어요. 그 상황 속에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동생 데이빗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 원대로 내 인생을 정글의 미개인 속에서 살다가 매장되겠지만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거다. 아마 속상한 마음 속에서 이 리빙스턴 동생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비웃는 그런 말을 한 거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엄청난 폭포를 발견하게 돼요. 폭포의 길이가 약 1.7km. 빅토리아 호텔 폭포라는 곳이에요. 이 폭포를 발견하고 그때 당시 영국의 왕의 이름이 빅토리아였어요. 자기 왕 이름을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미개한 원주민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죽어요. 영국에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역을 하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유해를,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데리고 오죠. 왕족의 버금가는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리고 빅뱅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빅뱅 옆에, 그게 이제 빅뱅이 영국의 상징적인 그 탑인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공의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죠. 영국 왕실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장례식을 할 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이용을 해요. 그만큼 대우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브리테니커 대형 그 사전이 있어요. 이 대형 사전에 그의 형의 이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 줄 기록되어 있어요.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 그 형이 어떤 말했죠?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미개한 사람하고 죽겠지만 자기는 영국의 위대한 유명한 의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백과사전에는 리빙스턴의 형 한 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자기 만족을 1순위로 삼고 있어요. 내가 만족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상적 체계가 내가 만족하는 것이 가장 잘 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사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첫 번째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나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받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한 번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의 육체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치 죄인처럼,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자기를 내어 놓으셨어요.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의 책찍을 맞으시고 온갖 욕설과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전생애를 타자를 위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이죠. 오늘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해야 되죠.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소유의 개념이 달라져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요,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요, 그 느부갓네살의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만져봐야 되고 뭔가를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귀중한 우리의 산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훈집에 이런 글이 전해져 내려와요. 인생은 다리와 같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리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리에 끝이 있잖아요. 그 다리에다 집을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잠시 사용하다가 다 돌려줘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드릴 때에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먹어도 감사, 먹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거기에, 그렇죠, 먹지 않아도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에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라. 소유를 위해서 무엇인가 갖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갔으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심은 의로우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그 당시 그를 다시 쳐서 광야에 소와 같이 먹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고 다시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총명하게 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